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온 한빛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귀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예언이 되었을까? 많이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언이 되었을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부하고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만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는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복음을 전도했던 전도자다라고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왕족 출신이고 또한 국제 정세도 능통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그가 이게 말하는 투와 말하는 어떤 언변술과 그 지식들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중동 그 여러 나라의 정세도 다 포함이 되어서 이사야가 정말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6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 분열 왕국 기억나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분열 왕국 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00년 전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라는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렇게 네 왕을 남유다의 네 왕을 거친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6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는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치함으로 40년 동안 정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백성들은 죄로 빠져서 우상을 숭배했고 나쁜 일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 회개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남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남은 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 회복은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을 보면 성전에서 엄청난 환상을 봐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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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런 찬양을 계속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 체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는데 이번에는 한 3가지의 모습으로 예언한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거의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예언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하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적인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선지자요 내가 십자가 지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구약시 성경을 달달 외웠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알았어야 돼요. 맞아.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분이 그분인가? 하고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주의라고도 하고 종료주의라고 그래요. 딱 입성할 때 예수님이 모든 걸 개혁해 줄 줄 알고 모든 그 시민들이 종려나무를 가져와갖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의예요. 그래서 근데 고난주일, 왜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느냐? 고난 받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고난 받으러 오셨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날도 많이 하셨지만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모아보면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일들을 막 이렇게 또 강론도 하는데 그 30분 갖고 하루 일을 다 못해요. 그 정도. 왜냐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에요. 성경책 자세히 보면 이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고난도 당하시고 언쟁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걸 나중에 제가 한번 강론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일을 엄청나게 하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한 고난의 주로 예언했던 53장 3절의 구절을 가지고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3장 5절 서두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권력, 명예, 기타 등등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다 변화받고 뭐가 좋아지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과거에 사울 왕 때부터 시작했던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 왕건했던 그 나라로 돌아갈 줄 알고 이 억압받고 있는 세상 다 개혁해주고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건해질 줄 알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셨어요.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인권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해요.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한다고 교회의 의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도 하고 또 2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은 노숙자 단체에 기부도 하고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교회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일들을 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걸 다 해결하고 평화와 나음을 입는 그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평화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데 이 세상적인 평화와 이 세상적인 어떤 나음, 복 이것만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은요, 그 평화와 나음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예수님이 평화롭게 이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에 죄 때문에 화목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었고 또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나아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먹고 입고 살고 그런 거에 푹 빠져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더라라는 것이,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걸 모르고 자꾸만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회복이 이루어져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나음을 이미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면 어때요? 좀 못 먹고 못 살고 여행 못 가면 어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